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기원전 63년부터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거의 90년 이상을 지금 통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이 참 엄청난 주님의 대답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나라는 임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90여 년 이상을 통제받고 억압 가운데 지금 로마의 숙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거의 30여 년 넘도록 여러분 일제의 지금 치하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근데 90년입니다. 90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한 600여 년 가까이를 자기들이 주권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해 주었다가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로마의 분봉왕 제도로 로마의 총독들이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 긴 시간 자기의 독립이 없이 주권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겠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주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응답은 들어줄 수 없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화평,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자유,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통일, 완전한 해방, 그건 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3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 자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권입니다. 그 자국 영토 안에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주님의 영토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바로 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에게 나타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문진경 전도사님의 삶의 여정, 그가 31 후반대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소박을 맞고 사랑도 받지 못했고 시아버님과 함께 살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가 목포로 나와서 싹바늘질을 하면서 살다가 삶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삶을 끊고자 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를 받게 되어서 그분이 목포 북귀동교회로 출석하게 되는데 이성봉 목사님 그분의 집회에 말씀을 듣게 돼요.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께 회개하고 나와라. 그러면 주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수고로운 짐을 벗겨주시리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면서 17살에 시집가가지고 여러분 그 긴 시간 정말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집을 지키면서 살다가 시아버지 죽고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이 없는 그 한 여인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한 여인이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크게 회개합니다. 그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자기 삶을 헌신하게 돼요. 그렇게 헌신하던 한 분이 신학교 여름방학 때 자기가 자기 고향인 암태가 고향인데 그 신안 섬을 자기가 전도하겠노라고 전도인의 삶을 살겠나라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요. 근데 물이 빠지면 물 가운데로 바닷 가운데 길이 나게 돼요. 그걸 노두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싸서 돌무더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갯불, 나중에는 돌이 쌓여서 노두길이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 갔을 때는 거기 포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노두길이 보이는 거지 물이 들어오면 노두길이 다시 잠겨요. 그래서 섬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때를 잘 맞춰서 못 가게 되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저는 문중현 전사님의 그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또 그분의 기념교회 출신이지만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번 수련회 일정 속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노두길이었어요. 그 노두길이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집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딴 섬이에요.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다른 교회들은 약간 이국적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한국적인 요소로 지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놨냐면 교회다운 모습은, 외형은 교회다울 줄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가룟유다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거기에 놓고 있는 거예요. 진섬 그 앞에 이렇게 살짝 넘어오면서 거기가 기점도가 되고 대기점도가 되고 소학도가 되고 소학도 다리를 타고 병풍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섬마다 전부 다 노두길이 있는 거예요. 그 노두길은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문중현 선생님이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문중현 선생님이 물이 빠져 들어가는 때 그게 낮일 수도 있지만 또 저녁일 수도 있어요. 그 노두길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교회가 몇 교회? 100교회가 됩니다. 59세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여인이 자기의 상처를 사명의 길로 바꾸어서, 어떤 사람은 사명의 길도 막 버리고 그러는데 그분은 상처 힘든 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그 노두길을 저는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의 노두길이 되어줄까? 나는 누구에게 이 노두길을 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노두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교회 외형이나 여러분 사이즈나 많이 보이는 수많은 성도가 모여있는 큰 교회를 하나님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크면 그게 하나님 나라는 줄 알아요. 사람이 한 10,000명쯤 모이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을 보여주세요. 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저분은 정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부의 날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결국 주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한 여자 권사님 손을 번쩍 들더니 저 인간 가면 나 천국 안 갑니다. 저 인간이 있는 천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남편을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 하는 일마다 잔소리를 해. 숟가락 똑바로 놔라. 밥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냐. 국은 다 먹어라. 왜 조금 남길 거면 처음부터 조금 달라고 해라. 벨소리를 다. 양말 좀 똑바로 넣어라. 벨소리를 다. 남편이 화가 나 죽겠는 거야. 근데 교회 가자면 가겠어요? 절대로 안 해. 너 있는 교회 내가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싶지 않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성품과 온유함이 흘러나가야 돼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통치하고 있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을 다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딱 부드럽게 묻고, 그날 남편이 주일인데 낚시가 안 나고 낚싯대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또 아침부터 낚시질을 하러 낚싯대를 챙기고 있으니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여자 권사님이 그날은 꾹 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낚싯대를 빼다가 딱 들고 가면서 낚싯대로 전등을 깨뜨렸어요. 남편이 아내 눈치를 쩍 보는 겁니다. 얼마나
혼냈으면. 근데 여러분 계속 혼나다 보면 사람이 그래도 돼요. 그날도 낚싯대로 딱 전등을 끼고 나서 아내 눈치를 딱 봤는데 아내가요 아무 말도 않고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여보 다녀와. 그걸 치우는 거예요. 남편이 낚시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혼내지 않았지? 혼나도 몇 번은 혼나도 오늘 하루 종일 혼날 판인데 이게 왜 화를 안 냈을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왔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이제 와. 고기는 못 잡았구나. 맛있는 음식이 났으니 자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는 이 인간아 맨날 돈만 쳐드리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그걸 왜 다니냐 하고 싶은데 그걸 참고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드렸어요. 남편이 아침에 한 일도 있는데 왔더니 또 잔소리 팍팍 긁을 판인데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니까 남편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여보 교회 다닐게.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따라갈게.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뀔 거면 안 바뀔 사람이 없겠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분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인상 쓰고 이건 안 맞고 저건 안 맞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왕국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의 나라는요,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평안을 가지고 좀 사세요.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한 목사님은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자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네. 자녀가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 친구랑 놀러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하루는 날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물을 먼저 잠그는 거야. 딸깍 잠그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앉아. 몽둥이를 딱 숨겨놨던 몽둥이를 딱 끄집어내고 앉아라.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아빠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후다닥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들 죽이네. 목사가 자기 아들 죽이냐고 또 동네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가가지고 입을 막고 끌고 들어왔어요. 됐다 알았다. 그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 진짜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면 바꿔줘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 천국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엔토스, 너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외모가 이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인상이 좋은 거예요. 외모는요 예쁘다로 끝나요. 근데 인상은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 얼굴도 보면 다 똑같아져 가잖아요. 눈도 다 똑같아 가져가고 이상해. 점점 외모는 다 똑같아져 가. 근데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다 인상이 좋아요. 인상 나쁜 분이 진짜 한 분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른 교회 가면 있거든요. 지금 표정들이 다 좋아졌어요. 지금 표정들이 너무 지금 온화한 표정으로 다 바뀌었어요. 참 미소를 띠면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여기 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삶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빨리 오세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너무너무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좀 깊어졌는데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사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 수준과 또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되는 건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내라 하면 짜증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 스쿼트 하고 있는데 지금 50개를 했어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근데 PT 시키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10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더 했어요. 심장이 진짜 근육이 다 찢어져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다 찢어내는 건데 10개를 했어요. 이제 다리 후두둑 떨려요. 근데 갑자기 피디선생님 그러죠. 5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속에서 욕이 나와요. 속에서 욕이 나온다고. 그래서 5개를 떨면서 했어요. 근데 그다음 갑자기 뭐라 그러죠? 1개만 더 그래요. 1개만 더. 그럼 다시 1개를 더 하면 뭐라 그러죠? 1 번만 더 그래요. 그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데 단내가 나는데 진짜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하죠. 뭐라 그러죠? 마지막 1 번만 더 그래요. 그렇게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1 번을 못하죠. 진짜 옆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그 1 번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1 번 더를 계속 외쳐요. 1 번 더, 너 한 번 어려움 속에 힘들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만 관계 때문에 힘들겠지만 1 번만 더 참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참겠어요. 아니,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 번만 더 이겨내. 정말 울고 이겨냈는데 또 산이 또 큰 파도가 또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또 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1 번만 더, 1 번만 더. 그래서 이겨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1 번만 더, 1 번만 더 하자. 그렇게 24년 했어요. 그렇게 24년 1 번만 더 외치셨어요. 드디어 사람의 영향받지 않게 됐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라야 하리라.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인자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 뿐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섬김은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인지 모릅니다.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큰 자예요. 한 사람의 삶이, 그 작은 삶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저분이라면, 또 저런 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내 말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참 나도 닮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부터는 용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봉,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빨래 좀 해줘요, 쓰레기 좀 버려줘요 하면 여러분 집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기 제가 자주 가는 한길 치과, 그 원장님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아요. 다혈질이에요. 가면 간호사가 매번 바뀌어 있어요. 1달마다 바뀌어 있어요. 간호사가 못 버텨요. 근데 지금 계시는 간호사가 지금 몇 년 하는지 몰라요. 한 10여 년 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분이 오셨어요. 막 이런 분이에요. 말투도 엄청 이렇게 터프하게 하시고, 말 턱턱 입 좀 입 벌려요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받고, 이빨은 치료인데 가슴에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병원.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셨어요, 입 좀 벌려주세요, 감사해요, 물 들어가요, 마취할게요. 그러는데 병원 갈 때마다 행복해요. 제가 원장님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도 여러분 말투 바꾸셔야 돼요. 말투, 이놈의 말투 좀 바꿔. 퉁명 서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이건 모국어예요. 엄마한테 부모가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엄마 그렇게 퉁명스러운 거예요. 자녀도 같이 퉁명스러운 거예요. 이 모국어를 버리셔야 돼요. 모국어를. 하나님 나라 언어를 우리 진짜 모국어는 하나님 나라 천사의 말처럼 부드럽게 좀 하셔요. 인상 좀 펴요. 인상. 여러분 인상이 좋아야 돼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책임질 수 있냐고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고 싶은데, 저분이 가는 교회면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삶을 보여주시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본이 중요해요. 어떤 본을 보이느냐. 제가 우리 사나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나야, 너를 하나님께서 더 다듬고 주의 종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다. 이겨내라. 그랬더니, 아빠 제가 더 중요해요, 목회가 더 중요해요. 네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준 시간이니까 이겨내렴.
울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그렇게 하는 것마다 힘든데 어제 전철 타고 오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제가 반응해서 그걸 의견을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사나야, 너 초라한 시간 아니야. 그 선생님이 너한테 그 전철역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그 교사 강습회 가서 그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너한테 소리 질렀을 때 너 참고 너 웃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지. 네. 너는 속은 뒤집어지지만 너 그렇게 했지.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너 그렇게 했지. 네. 아빠도 그랬어. 중학교 1학년 때 교사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계속해서 성탄절 연습 촛불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 아빠가 끝까지 웃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었냐고 묻더라. 그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웃었던 거였는데 결국 그 모습 보고 그 아이들도 전사님 나도 지금 아이들 가르치면서 웃어요. 얘들이 뭐라고 말하든 짜증내지 않고 저는 웃어요.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됐던 것은 초등학교 때 김연숙 선생님 때문이에요. 김연숙 선생님이 제가 가서 그냥 말썽을 또 부리고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 이분이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알아가지고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제가 무슨 질문하면 제가 애매한 일부러 선생님을 당황시키려고 질문을 던지면 그 선생님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공과를 하기 전에 질문 그때 했는데 질문 대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나서 수업을 하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는 수업 시간을 바라보고 저도 모르게 그걸 배운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좋은 선생님을 기억해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사들은 너가 어떤 모습인지 네가 지금 어떻게 지금 화를 안 내고 저 선생님이 저렇게 화를 내고 지하철에서 방방 뛰어도 네가 차분하게 웃으면서 대처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전사님 정말 대단하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냐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세게 강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보자기로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보자기로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투도 바꾸시고 표정도 바꾸시고요. 여러분 따뜻한 모습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니까요. 찌득을 품고 의를 가지고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 그 삶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 말해봤자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아무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그들은 그 능력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누굴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 교회를 봉사 청소하고 있을 때 순번이 돌아와서 청소하는 것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를 맞이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정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투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하고 까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슈바이처는요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여러분 병원을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까미는요 별장을 샀습니다. 엄청난 요트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먹고 오늘 밤에 죽습니다. 똑같이 노벨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고 병원을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장을 만들고 요트를 사고 먹고 마시고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술 취해서 그날 밤에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야.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나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5만 원짜리가 구겨져도 5만 원짜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때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지식이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되고 말아요. 말씀을 살면 사건이 되고,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부담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사건을 읽고 싶습니까? 부담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건이, 축복의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힘들고 쫓기고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의 삶을 보여주었더니 그를 추종했던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억울하고 온통하고 정말 빚진 자들이 모였다가 그들이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군대가 돼요. 군사가 돼요. 장군이 돼요.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울이 쫓겨오는데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그 600명의 사람이요 억울하고 온통하고 빚진 자였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군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를 돌아보시는구나. 야, 저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교회에 오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잘못 밟고 발이 부러졌는데 제자는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오다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런데 목요일 날 제자를 하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끌고 민기를 꽂고 막 왔어요. 목사님 왜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도망쳐 왔어요. 제자련 하려고요. 병원에서 제자련 공부 다 하고 와가지고 성경 본문 다 써가지고 왔어요. 또 읽으라는 책도 다 읽고 왔어요. 울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수는 살아요. 그 기수는 제자가 나와요. 한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새벽에 안 나오면 그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새벽에 부흥은 없어요. 뭔가 하자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쏟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도 있고 아직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 내 작은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중현 전사님의 삶을 보면서 저는 노도끼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목사님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주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저 모습, 참 나도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로서 잘 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의 노도길이 될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노도길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보고 주님의 나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볼 거야 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가정에서도 보여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